저는 그 광화문 모임에 속해 있고 또 ST2홀의 일터 사역지를 섬기고 있는 홍성도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멘트를 준비할 때 화창한 봄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화창하지가 않습니다. 비 오는 봄날인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산불 화재로 인하여서 매우 건조하고 또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환경들이 빨리 회복되고 또 이재민들도 빨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2003년도 봄에 PTC1, 그러니까 NATC1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NATC인데 P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먼저 훈련 순장님과 함께 저 뒤에 이은나 간사님이 전체 리딩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훈련 순장님들과 함께 그 여의도 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다시 이런 강의장에 모여서 다시 강의를 우리 훈련수장님들에게 듣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12주간의 어떤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번을 뵈니까 그때 생각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성장을 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훈련 이후에 그 훈련원에서 저도 우리 뒤에 있는 간사님들처럼 5텀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장님들과의 깊은 또 교제가 있었고요. 또 훈련생들의 또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광화문 모임의 멤버십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은 훈련을 12주 동안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그 훈련 순장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신다면 굉장한 훈련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는 ST2를 섬기고 있고요. 여행사는 1988년도부터 한 여행사에 이제 입문해서 지금까지 여행업으로 하다 2014년에 지금 이제 ST2 법인으로 지금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 있군요. 네. 다 같이 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는 어쩌면 당신이 내 어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또 그런 시간을 하면서에게 나의 실제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는 데이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PTC 훈련원 훈련생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이 시간 함께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 그 곡성의 패러디한 모시 중환리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신예슬자매님 계신가요? 네, 신예슬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가장의 삶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혹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단면들이 우리 안에 있다,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인 관계, 두 번째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능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단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좀 흠이 있고요.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진심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로와의 관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쌓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 한 가정에서 보면은 한 아빠나 또 엄마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를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관계하는 것. 근데 기능적인 관계란 제가 아빠예요. 남편이에요. 근데 저의 역할은 한 달에 제가 샐러리를 받아서 딱 던져주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바깥 생활만 하고 가정은 뭐 이렇게 등한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과의 그 대화가 단절되고 또 세대 격차도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그냥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생활과 삶의 연속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적인 관계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기능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중요한데 이 신과장의 어떤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맨투맨 만남이 사실상 결여된 그러한 삶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넘어가고 다음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무엇일까? 김관옥 형제님 계시죠? 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오늘날 큐티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과 갖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일적으로는 조용한 시간이나 일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큐티가 경건의 시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부분적으로 경건의 시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진도를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는 화이어 타임의 약자죠. 그래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화이어 타임이라고 하는데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장소에서 듣는 훈련을 바로 화이어 타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장소로 나아가는 훈련이 바로 이 큐티죠.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유명에 한적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내는 훈련인데 여러분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갈급함이죠. 물을 찾는 거. 제가 이스라엘 성수촌에 갔을 때 엔게디라고 하는 그 동굴을 조망하는 그 관망대에 사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이드께서 저 사슴들이 보이냐 그러면서 사슴들을 얘기하는데 쟤네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먹으러 오는데 만약에 물을 먹으러 오는 그곳에 물이 없을 때 사슴은 어떤 형태를 띌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글쎄 우리는 그냥 어떤 대답을 못했지만 답은 이거였습니다. 펄쩍펄쩍. 물이 없을 때는 정말 그 목마름의 그 갈증의 그 표현을 펄쩍펄쩍 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낄 때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떨까?
정말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갈급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이 저도 회개가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숙연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큐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죠. 여러분 그 소를 예상하시면 되새김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되새김질한다. 그러니까 다시 씹은 음식을 위를 거쳐서 영양소 흡수와 분해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소화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에너지를 확보하고 치매 분비가 되어 위산 증화와 소화 증액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계속 씻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소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을 말씀으로 접목을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우리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에 떠올리는 훈련,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여러 번 우리도 생각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한 말씀이 삶의 지혜와 견고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콰이어 타임이 우리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큐티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러브레터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에 대한 그 레터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와닿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다시 리워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회개가 되고 이런 부분이 감사가 되고 이런 부분에 결단이 되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갖고 저도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그 리워드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큐티는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이 영국에서 우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죠?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 그 후포와 토튼이라는 그 몇몇 학생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영적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다시금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 큐티가 오늘날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집,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그 큐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미처 회개, 감사, 결심하는 시간. 우리가 좀 전에 나왔죠. 관찰, 해석, 적용. 그러니까 비록 짧은 성경 구절의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은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의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너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라 할까요?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던 불화살을 쏘고 있거든요. 그 영적 전쟁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영적 전쟁을 씨름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1월달 구정 때 보면 천하장사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떨까요? 그 씨름은 굉장히 고도의 힘과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순간 엎어치기 해가지고 결국 한판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영적 전쟁이 힘이 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 권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의 영적 대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런 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전쟁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육의 육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과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신갑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전신갑주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죠. 즉 날마다 오늘 필요로 하는 양식, 그렇죠?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꼭 하루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양식인데 왜 그러면 주님은 이 데일리 브레드를 명령하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만몬의 영, 물질의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전락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모든 체험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돌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매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매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얻은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한 또 다른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플로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에 바로 일용할 양식이 영의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즐긴다는 건데, 제가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 하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 당신 생활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그 교제는 무엇이죠? 교제는 사귐이죠. 그 교제는 상대를 알아가는 거죠. 혹시 여기 미혼의 자매들이 계시죠? 혹시 교제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 기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하였고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통 80에서 요즘 인생 100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면서 인생을 마감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to know him, to be known him, 알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 형상이라는 건 뭐죠? 이미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지죠. 이미지에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고 했는데, 그 형상은 바로 지정의, 그렇죠? 인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울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마당에. 그렇죠.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구속이, 그 죽음이, 그 대가 지불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친지를, 친척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안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미 구약 신명기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강론하는 것, 결국 양육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제가 그랬는데 손목에 메고 그리고 또 미간에 붙이고 정말 바깥문에 기록을 하는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의 한 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100% 사는데 90%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단지 10% 안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에 어느덧 제 모습을 해고해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의 모습을. 그러면서 저에게 뭐가 오냐면은 염려가 온과 동시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움이 몇 번 적혀 있을까요? 네. 스네리, 네, 맞습니다. 365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의 마음이 얼마만큼이냐, 우리 에브리데이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은 편하지만은 사실 두려움의 연속에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89년도에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을 한 이후로 저는 사실 한국인들을 해외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에스코타 역할, 그걸 국외여행원이라고 아웃바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나라를 내국인들을 모시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반복해서 같은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2년 전에 종합여행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미국 팀, 인도네시아 팀들을 이렇게 오면서 가이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멕시코에서 오시는 고객들을 제가 한번 직접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한 달 전에 이제 오더를 받았는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 여기 경복궁, 한옥마을, 그리고 그 인사동거리, 광장시장, 서울 엔타워, 서울 하루 돌고요. 또 수원 행궁과 스타필드, 수원성, 그 다음날 보고요. 월요일날, 셋째 날에 임진각 DMZ.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제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오냐면은 극도의 긴장감이 오고 극도의 염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까 하면서 너무너무 그 극도의 긴장감이 저를 막 이렇게 해도 끝이 없고 현장 답사를 가고 실사를 가고 밥집을 가고 경복궁을 가고 해설사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걸 다시 다 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틀 전인 저기에 모임에 충고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목요 순장 모임 때 이렇게 됐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매일같이 연습을 하니까 알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잘 그분들이 마쳤는데 이게 보이시는 끈 있죠.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갔는데 헤이 미스터 홍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부르더니 거기 제일 나이 많으신 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어머니와 같은 분이 저한테 이거 멕시코에서 갖고 온 끓인데 미스터 홍 이거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허깅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여하튼 너무 저한테는 좀 제 평가로는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들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바로 이 큐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 5, 6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5.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 우리 생활의 방향을 인도할 원칙을 발견한다. 6.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진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찰력은 영적 의미를 볼 줄 아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자녀를 두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그 자녀로부터 여러분들의 한번 그 기쁨을 자녀한테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끄떡이시. 네, 있으시죠? 아니, 미혼의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기쁨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애가 한예종에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데, 입학을 했을 때 단순히 대학에 입학했던 그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도저히,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바닥에 있었는데, 도저히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음악하면은 집에 기둥이 몇 개 빠지는지 아시죠? 집 기둥이 서너 채는 빠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걔가 결국 이제 입학을 했는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성도야, 너희 가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게도 동일하게 음성을 받았고 저희에게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상당히 좀 정서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 힘이 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회복무 요원 어렸을 때 여기 가슴 수술을 오목 가슴 수술하게 때문에 인해서 사회복무 요원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았는데 얘가 건축을 전공했는데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소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엄마 아빠 감정평가사 시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저희 진로가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격이 된다면. 근데 저는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떨어지고 나서야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소위 상위 10%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말 말해서 변호사와 비슷한 그런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동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들의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며칠씩을 또 굴 안에 있고 정말 그 터널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공부해서 결국은 동치아에 합격했는데 아들이 그거를 합격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셔서 정말 동치아는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평가에서 지금 감정평가법인에 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육신의 부모인 저희도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 때때로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언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의 전달의 어떤 그런 능력 그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삶에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할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굴복의 모습, 자세와 태도를 보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원칙을 발견하는데 시편 119편 119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즉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것,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길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에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반복되는 그 수레바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늘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6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이거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은 우리의 신앙적인 그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하게 되고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묻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청직이기 때문에 결제판을 들고 내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사인을 요구하듯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세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분별하도록 하라. 통찰력. 즉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통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건의 맛을 잘 몰라 재미가 없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원수인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함 그리고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단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 성찰이 없이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과다한 TV 시청이나 PC나 게임이나 아니면은 또 요즘 뭐 넷플릭스인가요?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보고 뭐 소가수다? 저거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몰아서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과다한 시청을 보는데 결국 이건 뭘까요? 우리의 습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리에 앉으면 TV 보고 또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넷플릭스 보게 되고 또 자리에 앉으면 PC에 몸이 사는 거. 근데 자리에 앉으면 성경을 안 봐요.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못 보는 거야. 이 다음에 중요한 뉴스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또 뉴스에 앉아서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보게 되나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결론적으로 건강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 시간에 들어야 될 거, 방해물에 주의할 것. 이 부분인데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가운데? 새벽 재단에 쌓는 분. 그렇죠. 우리는 그 직장인 선교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일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굳이 안 나가시더라도 저도 목사님한테 제가 새벽기도 그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장로거든요. 홍장로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장로님 생활하시고 일터와 또 저기 해서 하시면 되고 너무 무리하게 시간을 해서 몸을 저기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제 시간에 잠든다는 것은 제 시간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맛. 여러분 옛날에 코카콜라 아시죠? 병뚜껑을 이렇게 뻥 하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하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그거 여기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드신 분들은 소풍 갈 때 엄마가 그 병에 그 콜라 한 병 이렇게 싸주면은 그 병따기하고 그걸 가져가면은 소풍 가서 그냥 뻥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신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코르크 있지 않습니까? 그 병따개의 그 병의 그 삼각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24개를 맞췄는데요. 이게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1개가 정확하게 그 병따개에 저희가 됐는데, 그것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뭐 18개, 뭐 19개 되면 이게 헐벗어 벗겨지고요. 너무 이게 22, 셋 하면은 이게 병 따는 게 너무 어려워 안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게 바로 21개. 그 덕분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페인터 부부라고 하는데, 이분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카콜라의 그 맛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묵상의 맛을 언제 느끼느냐. 정말 맛이 있어야죠.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한 따, 우와, 이런 거 딱 입에 딱 집어넣었을 때부터 이렇게 TV에 보면은 그 한 입 물고 이렇게 씹을 때의 얼굴 표현의 모습 보면서 우와, 대박,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듯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관찰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맛을 느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발견했을 때, 정말 새로운 원리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깨달은 말씀이 이웃과 나눌 때, 오늘 근데 사실은요,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은 말씀은 정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그 전함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삶에서 한번 옮겨질 때, 옮겨지는 거는 어떤 때 옮겨지죠? 여러분들 정말 오늘 뭐뭐 해라, 명령어 하지 마라, 이런 명령어가 나올 때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주시는데요. 자, 하우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35절에 이른 아침에 한적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통 시간,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는데 주로 아침에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다 아침. 혹시 저녁에 하시는 분? 밤에? 네네, 좋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일정한 시간에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장소는 한적한 장소인데, 여기서 한적한 장소는 그러니까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곳만에 너무 좋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는 너무 좋은데, 꼭 그것만이 아닌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곳이 바로 한적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철 안, 어떤 분들은 버스 안,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장소, 카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카페 음악이 나오는데도 한적한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과연 나의 한적한 장소는 어디일까? 제가 한번 제 눈이 마주치는 두 번째 자매님, 제 성함을 김은주 자매님은 한적한 장소가 어디세요? 저는 그냥 아침에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이 한적한 장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저마다의 한적한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수에 보면 그분들은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었는데, 그분의 포지션은 뭐냐면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섬김 역할. 주방이 어떤 곳일까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배식하고, 얼마나,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끌벅적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로렌스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적한 장소는 여러분만의 한적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찬양과 경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찬양과 그 경배를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찬양 경배한다 형식으로 들릴 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찬양을 뭐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내가 바라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한다. 내가 바라크 하나님은 송축하다. 그럼 역으로 하나님이 바라크 나는 뭘까요? 축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복.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자매님을 윤선미 자매님이시죠. 윤선미 자매님을 내가 바라크한다. 내가 바라크 윤선미 하면은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바락할 때는 축복의 의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송축의 의미, 경배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의 의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맘 놓고 틀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는 그 핸드폰 이어폰을 끼고 귀에 들어서 이렇게 귀로 여러분들이 읊조리거나 같이 들으면서 따라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도록 구하라.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한번 이거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스캔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3개월 전에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내가 운동방아를 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근데 아프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그러셔서 MRI를 찍어봅시다.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MRI 딱 보니까 그 꼬리뼈에 실금이 가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로 스캔을 하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스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캔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자백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생각나는 죄 또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스캔을 통해서 말씀의 스캔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매일 성경 읽기 위한 계획을 찾으라.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순차적으로 말씀의 인류에 따라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이나 장절을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라. 여러분, 최소한 3번 정도 읽으실 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 대하듯이 읽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연애 편지가 좀 설레이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읽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석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거를 중요한 부분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당신 생활에 적용되는 잠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묵상할 때 베드로서 5장 5절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을 하는 종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저한테 딱 들어온 게 한 단어예요. 때. 우와,
그때 굉장히 제가 힘든 어떤 거에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때를 기다리구나. 그러니까 겸손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력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단어나 문장이나 한 구절이나 아니면 전체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스캔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딱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빌보서 2장 1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 여기 너희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밑줄도 쳐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줄을 쳐봤는데, 자만 1장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보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묵상, 저는 그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적고, 여기 보면은 때로는 이게 죄송합니다. 4월 달이죠. 근데 못한 적이 있어요. 4월 1일에 밑줄만 근 적이 있어요. 요 성화상이 언제였냐면은 여기 보면은 안전유익, 말씀 기억, 하우상 이렇게 딱 적고 그 말씀을 적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스탠딩 미팅이었어요. 정말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 묵상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 1, 2분 만에 이거를 읽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밑줄 치고 네모 땡글뱅이 밑줄 치고 했던 것들, 한 묵상 시간이 30분 1시간 되면은 앉아서 천천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운데서도 정말 시간이 급할 때에는 급한 만큼이라도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때 그거를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어로 묵상이 뭐죠? 메디테이션 아닌가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은 메디텔루스 약, 메디슨의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 몸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확 그게 퍼지잖아요. 몸속에 퍼져서 아픈 곳으로 들어가서 치유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듯이, 결국 이 묵상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말씀이 퍼지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에 이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고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디신, 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치유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묵상집의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는 말씀 주신 마음들을 기록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적용이 중요한데, 적용은 뭐냐면은 제가 3P를 생각해 봤습니다. 3P라는 거는 개인적이어야 된다. 퍼스널. 이게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나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프랙티컬. 실제적이어야 된다. 오늘 내가 나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정말 사용리를 들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고서주 형님에게 책을 한번 선물을 한번 한다,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마음, 형님은 모르시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만나서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서블, 적용 가능한 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게 어려운 부분을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다 보면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가능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나눔이죠. 나누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큐티에 통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계속 그 큐티를 잘 나눠주거든요. 여보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대, 이런 부분이 있었대, 이런 부분이 있었대. 아 이번에 난 너무 감동이 되었어. 그러면서 했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같이 공유가 되고, 그걸 또 우리 가족 톡방에다 올리고 큐티한 거 본문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깨달음, 예, 그게 굉장히 참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생활하라.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후에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 묵상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사, 아까도 제가 관광 가이드를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긴장되고 고조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개인적인 것, 또 가정의, 교회의 민족과 열방과,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월요일 날에는 뭐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화요일 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 날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목요일 날에는 선교사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우리가 그날 묵상한 말씀과 또 공동의 기도 제목,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죠. 누가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런 기도제를 해서 같이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또 좋은 부분은 기록의 의미, 그러니까 기록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응답이 되었고 오늘 실패했고, 이런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거해서 기록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누구시죠? 네, 요 앞쪽에서 이렇게 나온 메타세콰이어. 네, 이 나무가 제가 어저께 산책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림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세 번째 그림에서 좀 더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열매입니다. 메타세콰이어의 그 열매인데요. 사실 저희 아내가 공방을 소소하게 하는데 그 시나몬 스틱을 이용해서 천연 방향제를 이렇게 매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누르시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한 주먹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은 요 손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제가 주워온 것을 사진을 찍은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그 하나의 작품인데 시나몬 스틱에 열매는 넣지 않는 것이 좌측이고, 열매는 넣는 것이 바로 여기 열매가 이렇게 보이죠. 열매 넣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손님들의 그 반응이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특히 봄에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메타세콰이어의 열매를 했는데, 뭘 얘기하려냐면은 오늘 우리가 강의한 것이 여기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깊이 있고 세밀하게 집중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보물을 캐듯이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깊이 있게 보석을 찾듯이, 아까 사슴이 갈급함에 같듯이 말씀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작품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메타세콰이어 열매가 하나의 작품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눔과 적용인데요. 여러분들 가장 방해가 되는 거 있겠죠. 또 나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는 유익함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유익함이 저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하우의 삶입니다. 그 하우의 삶은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제가 계속해서 거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분에게 음성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 하루의 삶에 그 다음에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드리는데 짜투리 시간까지도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또 성경을 더 암송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지하철 안에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또 길을 걸어갈 때에는 또 제가 핸드폰에 꽂고서 그 음악을 듣거든요. 웨이메이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삶. 네, 그리고 건강한 습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을 하면 할수록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반복된 습관. 그래서 그 반복된 습관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전도 훈련을 밀려나갈 것이고 또 말씀을 읽는 훈련.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하루에 10장씩 계속 꾸준하게 틈틈이 읽어나가는 거.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하루에 한 구절씩 저도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루에 보통 21개의 말씀을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면서 한 개의 새로운 거를 암송하고 누적하고 암송하고 누적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지하철에 있을 때나 뭐가 혼자 있을 때나 그 시간 속에서 너무 저만의 주어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익함이 저한테 있는데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정말 즐기시고요. 그리고 또 즐기는 가운데 이걸 의문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문방이 아닙니다. 또 훈련의 과정에서 큐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한번 즐겨보세요. 만남의 설렘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익숙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듯이 연애하듯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